말씀의 제목은 그 여자가 행한 일입니다. 그 여자가 행한 일. 예수께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구원으로 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 예를 이 여인의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 값진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물질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질 얘기가 나오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상당 금액으로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을 다 합친 것 이상의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 거죠. 실로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은 분명히 아닙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무모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용이 됐을 텐데 낭비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교회 예산을 책정하거나 진행하는 거 보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항상 결과적인 실적에 매일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은 불필요한 혹은 지나친 허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아닌데,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큰 제사도 아닌데 선생에게 이렇게 과도한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부어드릴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행동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광신도들의 행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지켜 세우셨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녀가 행한 그 일도 함께 전해서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인의 행동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위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녀가 아까운 향유를 낭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값비싼 기름이나 향유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주님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값비싼 향유를 온몸에 바를 정도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셔야만, 그런 존중을 받으셔야만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시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세요. 우리의 진정한 대속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의 주요, 인류의 진정한 구속자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 날을 다니면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사역을 공유했던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알게 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믿음과 신뢰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헌신으로 나타난 거죠.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가면은 그 교회의 명품 뭐라고 할까요?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산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찾자고 하니까 성경 책장을 촤악 넘겨 찾으셨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다 자막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요, 성경을 찾아 읽어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1시간,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성도들이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신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찾고 공부하면서 성도님들이 계속 성장을 해간대요. 우리도 그럴까요? 맨날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면서 무슨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세 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명품 가방을 50% 세일한다는 소문이 돌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도 그저 뭐 사은품 준다고 하면요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보셨죠? 왜 저분들이 저기서 저 새벽부터 이슬 맞고 저기에 저렇게 텐트 치고 있느냐. 바로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의 값어치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천국을 발견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진주를 발견한 한 사람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걸 발견한 다음에 혹여라도 누가 이걸 채갈까 봐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보이는 태도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보이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인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바라봤어요. 자기의 값진 소유, 향유 한 옥합을 소유하는 것보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향유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게 아니라 이걸 부어서, 이걸 써서 오히려 이것보다 더 주님이 값진 것을 표현하는 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깨트리는 것도 그 진정한 생명의 복음과 구원의 값어치로는 부족한 겁니다.
아마 더 있었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 어쩌면 결혼 지참금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을 주님께 쏟아내놓은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마음이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대강대강 오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넥타이 삐뚤어졌나 보고 또 보고 옷 매무새도 삐뚤어졌는지 보고 또 보고. 그게 형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서려고 하는 내 마음의 진심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표시도 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 태도가 아닙니다. 구원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값비싼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집 팔고 밥 팔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집도 팔고 집도 잡히고 밭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이건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값진 이유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기쁨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신약 성경입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7절도 있지만 6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에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느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어떤 것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께 드릴 때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봉사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표현이 우리의 헌신이고 봉사하고 충성인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향유 옥갑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이 함께 전해져서 기억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하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믿음에 기초한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고 또 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자이신 주님을 자기의 가진 최고의 소유보다 더 귀한 분으로 높여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있어서 세상이 주를 섬기는 우리 때문에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